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3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에 죄를 짓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의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손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진 안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라고 말했고 모세는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진 가까이 오자 그들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제사 지내고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자, 그 광경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노래요 그들의 구원이라고 외치고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고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것을 보더니 어떻게 했나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자기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론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는 줄 알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들어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론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행한 것입니다. 해달란다고 다 해주나요? 말도 안 되죠.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방자했다고 했는데 방자하다라는 말은 제멋대로 날뛰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방자한 것은 아론이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방자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웃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 사람이 방자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죄 있는 자는 다 회개하고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출애굽기 3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모세에게 나올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모세에게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은 진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죄 짓는 것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단하고 백성들의 진에서 떠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에서 떠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만일 레위 자손들도 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도 역시 징계를 받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결단을 통해서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힘을 합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치는 자가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으로 결심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편으로 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에브리데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우리가 말하는 말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예수님 편에 서야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서 말이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아니면 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 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모세의 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진에 있는 백성들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편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 전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 중엔 아무도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치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섰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혼자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빛을 발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더욱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모든 모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용기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가족 중에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녀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지 뭐. 걔네 문제 만들면 뭐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을 듣고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27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했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서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부분적인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아무런 징계도 없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하면 죄의 결과가 처참하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다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겁낼 것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막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을 문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것이죠. 벌금 물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법을 지키며 운전하는 겁니다.
교통법을 계속 어기면 나중에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교통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울 것이 없으니 계속 법을 어기게 됩니다. 마음대로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제도가 있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법을 어기고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스피드를 내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스포츠 경기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반칙을 하는데도 심판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칙한 선수는 계속 반칙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선수들이 보고 다른 선수들도 반칙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가만 놔두니까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바로 될까요? 올바른 경기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심판은 반칙을 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더 심하면 퇴장까지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칙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칙의 결과는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렇게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길 원하세요.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은 과거의 마약과 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그대로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의 결과를 보고 다시는 같은 짓,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벌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린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겠죠. 그리고 죄를 졌더라도 레위 자손들처럼 회개하고 죄의 장소에서 떠나서 모세에게 왔더라면 그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할 때 예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교훈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다 모세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만 모세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계속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줄이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가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오고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로 서는 결단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결과가 무엇인지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는 금방 레위 자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귀한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